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처음에 주기도문 시험도 보고 아주 어린 시절에요. 또 사도신경도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사도신경에 가로넣기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여튼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든 단어들이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장사한 지 가로 열고 며칠 만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3일인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근데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 성경책에는요, 사흘, 4일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왜 3일이라고 하지 않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1, 2, 3, 4. 이게 좀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3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 3일이 맞습니까? 사흘이 맞습니까? 예, 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얘기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A, B, C, D 그 알파벳 있죠. 그거를 우리는 왜 A, B라고 하지 않고 알파벳이라고 할까요? 예. A, B, C의 모체는 원래 그 그릭, 그 헬라 그 문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글씨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헬라 글씨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합쳐놓으니까 알파, 베타, 빨리 부르니까 알파벳. 예,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왜 A, B라고 하지 않고 알파벳이라고 하나? 이상하죠. 어쨌든 좀 헷갈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그 올 한 해에 복음에 참여하자라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나가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다양합니다. 반드시 외화를 벌어와야만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살 때 그것이 곧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의 처지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위치에서, 또 경제인은 경제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도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선포지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도 역시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다. 소유권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나의 mother church다. 나의 모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은 한 사람도 없고 저는 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 제가 그 주보 컬럼에 그런 내용 썼었죠. 그 유람선 교회와 전투함 교회의 비유의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유람선은 많은 사람들이 승선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3,000명 이상이 탈 때도 있죠. 이 유람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일하는 것은 아니죠. 선장과 직원들이 일할 뿐입니다. 대부분 승객들은 다 놀고 먹고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투함, 군함에서는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보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 배 안에 그냥 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군인은 날마다 방향실에서 조타, 방향키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갑판에 있는 공격용 무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갑판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주방에서 요리만 하는 취사병도 거기에 있습니다. 즉 그 전투함에 탄 사람 중 한 명도 임무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에덴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 저는 한 사람도 여기에 그 방청객이나 놀러 왔거나 또 손님이 아닌 이 에덴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맡은 바 임무에 다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성실함을 근데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성실한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일을 맡았을 때 그것에 성실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주지 않고 작은 일을 줍니다. 그걸 잘하면 그 다음 큰 일을 주신다는 거죠. 마귀는 반대죠. 처음부터 큰 일을 줍니다. 그 일을 해내면 교만해서 쓰러지고요. 그 일을 못하면은 낙심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점차로 우리 눈에는 큰 일들 또 꼭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크냐 또 큰 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사람들은 참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면 믿음도 큰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그 태릉 쪽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대요. 순복음 지구촌 사랑의 교회. 제일 큰 교회 이름만 모아놔서 진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만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냐 불평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거기다 거울을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옷 매무새도 다 이렇게 다듬고 얼굴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거울에 도취되어서 막 빠져있기도 하고 작은 일이지만 큰 변화가 있죠. 또 한국에 옛날에 은행 역시 여러분들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국은행 가면요 줄 서고 새치기 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 싸움도 빈번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은행에다가 뭐 우먼 센스니 여성 중앙이니 이런 걸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그거 보면서 잘 기다리더라.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작은 일, 작은 성실함이 인생의 큰 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가끔 있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첫 번째,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좀 늙은 마음인데요.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만날 때마다 예뻐진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프리스쿨에 다니는 여자 딸아이. 원래 예쁜데 매일 더 예뻐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얼마나 안 예뻤는지를. 그다음에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 세 번째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저도 전도사 시절에도 이걸 경험해 봤지만 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성탄절 발표회나 추수감사절 발표회 때요. 참 재밌는 것이 유치부 아이들 딱 갖다가 발표하게 만들면요. 유치부에서 제일 고학년들 있죠. 그래봤자 뭐 6살, 7살인데 걔네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그룹에서는 그래도 선배니까. 또 초등학교 가면은 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어린애들인데 거기선 또 고학년이니까 늙었어요. 거기서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뭐 3학년, 4학년, 최고학년에 가면 잘 안 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 몸이 노쇠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늙어버린 것이죠. 정신이 늙었다는 증거가 뭐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 다 젊으신 분들이시고요. 똑같은 현상으로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고학년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또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크냐? 이 분쟁과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성만찬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한 떡과 한 잔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동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기독교에 참 많은 종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성결교 등등 많은데
이런 교단들이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배 순서 때문에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만찬의 형식만큼은 다 똑같아요.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순복음교도, 성결교도, 성공회도, 심지어 카톨릭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만찬의 순서는 예수님이 성경에 이미 다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랑과 연합의 이 성만찬이 끝났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24절의 말씀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작으냐 하는 다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키 큰 남자가요, 키가 아주 작은 여자와 연인이 되어서 팔짱을 끼고 뭐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또 그런 부부들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키가 아주 큰데, 그 사모님은 키가 좀 작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가 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키가 아주 작든 키가 적게 작든 그냥 작든 그냥 다 작아 보인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면 5층이나 뭐 20층이나 다 똑같던 거 마찬가지로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다툼이죠. 여러분, 이 일의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걸 따지기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이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농구 경기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농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특히 그 NBA 같은 미국 프로 농구 선수들이요, 그 프리드로우 있잖아요. 자유투를 던질 때에 그 성공률이 65에서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혼자 연습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뭐 95% 이상 다 들어가죠. 근데 혼자 이 경기 중에 자유투를 던지면, 프리드로를 던지면 65에서 70%밖에 안 들어간대요. 또 더 재밌는 건요, 이분들이 경기를 하면서 막 상대방이 마크하고 방해할 때는 오히려 더 잘 들어간대요. 근데 혼자 이 프리드로를 할 때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를 인식하는 순간 이게 던져도 잘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언제 빠졌습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갔어요. 근데 내가 사람이 무리를 걷고 있네? 내가 그 순간 물결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를 위한 사역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때부터 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자면 섬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부터 내 자신이 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왜 이런 다툼이 자꾸 일어날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다툴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한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역들을 맡은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언제 망하는지 아세요? 가장 부강했을 때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보면 알죠. 로마가 언제 망했습니까? 가장 부강했을 때. 모든 일들을 다 노예들한테 주고요. 자기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토하고 파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에 가보면요, 16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1600명이. 남녀 혼탕도 그 안에 파트가 있었고요.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큰 목욕탕은 부산 동네의 허심천이라고 합니다. 허심천. 여러분들, 할 일이 없으므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다툼은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누가 크냐를 말할 때 누가 아무 일도 안 하느냐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큰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종이다를 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제일 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작지만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섬긴다. 내가 크니까 섬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를 따질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크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데도 나는 너희를 섬긴다. 누가 크냐? 나보다 너희가 더 크냐? 아니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섬기는 자가 다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섬기세요. 부엌에서도 많이 섬기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 사람 차지가 되고, 본당에서도 많이 쓸고 닦으세요. 그러면 그 본당도 그 사람 것이 됩니다. 친교실도 마당도, 여러분들 곡간도 나중에 그 며느리가 섬기다 보면 시어머니 돌아가신 며느리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차지하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결국 차지하게 되는 거죠. 섬기는 자가 다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다 작은 일에 성실히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좀 갔다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런데 길을 찾지 못했어요. 방황합니다. 창세기 37장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양을 치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37장 17절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 세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들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들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도단에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내는 그 성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요셉은 또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도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가정총무가 된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아요. 왜? 성실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일을 맡겨보면요, 체크업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는 그 성실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왕도 그가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요, 그분도 처음에는 굉장한 성실함이 있었어요. 일대 왕이 된 거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나귀를 찾는 걸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를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선지자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걸 보세요. 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땅, 베냐민 땅을 두루 다니다가 숲 땅, 포기하지 않고 암나귀를 찾으러 계속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실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지만 덤벙댔지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그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죠.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서 베드로가 성실한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그 그물을 밤새 내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교회가 부흥되면은 밤새 기도하는 게 쉽대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도 고기가 안 잡히는데 밤새 그물을 내리는 것은 대단한 성실함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그 그물을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아유, 재수가 없다 오늘은, 그러고 그냥 내팽개치고 오늘은 그냥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그 아침녘에 그물을 씻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나가려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 성실함. 이것을 주님께서 높이 보시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사역과 축복과 권세와 권위와 지위는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보니까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백성인 야곱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시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다윗을 보니까 양을 칠 때에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치는 걸 봐서 저 사람에게 내 나라를 맡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작은 일의 성실함,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실함.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 다 성실하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는. 그런데 작은 일은 정말 성실하기가 힘들어요. 청소를 하더라도 상 테이블 옛날에는 앉아서 먹었잖아요. 그 밥 먹은 위에를 다 닦고요. 어떤 권사님은 그 상다리도 닦고 상다리에 발바닥까지 닦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과 또 많은 그 훌륭한 그 자녀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잘해드리고 더해드리고 아름답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그 성실함이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지난주에 우리 드렸잖아요. 새벽에 멀리서 그냥 성실하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성실하게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다 성실은 성실이에요. 자, 그 타이거 우즈를 보면은요, 잘 나갈 때는 골프 하는 것을 그때 보면은 잘 나갈 때요, 단추를 위에까지 다 이렇게 잠그고 골프를 쳤더라고요. 타이거 우즈가. 그 성실함이 있어요. 그 프로가. 여러분, 그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미국 프로야구의 그 홈런왕 755개 홈런을 날렸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공이 담장을 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치고 나서 자기가 친 공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일루를 향해서 죽도록 뛰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755개의 홈런을 쳐놓고도 그거 넘어가는 거 못 봤다는 거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여러분, 차범근 집사님, 축구선수, 이분이 유럽 유명 구단인 분데스리가에 갔었을 때에 참 아시아에서는 그 당시 독보적인 전설적인,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가면은 뭐 국빈 대접을 받는다고 하대요. 처음에 차범근이 독일 프로 축구에 갔을 때 사람들이 3번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축구하는 사람이 대학 나왔다는데 놀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나 봐요. 운동은 그냥. 근데 두 번째는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데에 대해서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야, 아시아에 저렇게 볼을 잘 차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놀랬는데, 그러나 차범근 집사님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산에 올라가 보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개가 걷히기 전에도 이 차범근은 공을 가지고 남산을 몇 번씩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가 국가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저는 가장 큰 자로 인정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결국 그 뒷부분 생략되어 있지만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왜 일 안 하냐?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당신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옆집에 사는 부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옆집에 사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그냥 너무 잘하는 그 부부싸움,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대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하긴 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거든요. 이상하게도 주일날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주일날은 쉬는구나, 부부싸움도. 이걸 보고서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뭔가 있구나. 어쨌든 이것도 성실한 겁니다. 예, 성실하게 싸우다가 주일은 또 지켰네요. 오늘 설교 제목, 내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자면 내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일, my work, my duty 있어야 내일, tomorrow, future가 있다.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내일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에덴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거의 모든 사역을 다 열어놓았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을 드리고 내 일을 드립니다.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아세요? 그 사역, 주를 위한 일을 하다가 거기에 깊이 몰입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막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역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져요. 성전을 청결히 하다가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도 하고요. 교회의 부서진 부분을 고치다가 자기의 부러진 인생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나와 너? 근데 너와 나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목이 있는데,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이게 필독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요, 뭐 사회학, 정치학, 뭐 심리학, 여러 부분에 상담학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분이요, 근데 참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장애인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더니 자기 목사님의 설교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막 자랑하듯이 자기한테 설명을 했대요. 그때가 아마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러더래요. 아, 글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흥분돼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뭐 처음에는 성전에 걷기도 하다가 뛰기도 하다가 막 하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더니 결국 이 할아버지가 그 장애를 딛고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뛰고 걷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틴 부버가 합니다.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치료를 받아요. 안 올라가던 손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절던 다리가 뛸 수가 있고,
보이지 않던 희미한 눈이 밝아질 수가 있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투모로우를. 그 사역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사역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주부 안쪽과 또 친교실에 가시면 이 뒤쪽에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내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에 사인업을 좀 하십시오. 예, 강제는 아닙니다. 이번 주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있을 거니까. 이 말 괜히 한 것 같네요. 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러나 먼저 사인업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수록 좋다는 거를 미리 광고 드리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역마차를 이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마차는 크기는 작아도 거기에 좌석이 1등, 2등, 3등 이렇게 3등석으로 3칸이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세 종류의 승차권도 달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도로가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포장이 안 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마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몇 번씩 쉬어서 정차해서 수리도 하고 고쳐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1등석 표를 산 사람은요, 마차가 고장나도 마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됩니다. 2등석 티켓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차에서는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해도 돼요. 근데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부가 그걸 고칠 때 같이 와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같이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요, 마부들은 출발하기 전에 누가 3등석에 앉아 있는지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석 승차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만이 역마차가 그 먼 거리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주님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구를 더 눈여겨볼까요? 여러분들, 함께 일할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지 않으실까요? 예, 내가 1등석에 탔다고 해서 뭐 꼼짝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천국이나 가라.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눈여겨보시죠. 왜냐하면 같이 일해야 되시니까, 주님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역자들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사역 속에서 주님은 내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서 내일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